한 사람의 회복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 한 사람 굉장히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때로는 그 열등감이라 그러죠. 나는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를 들으러 왔냐면 지금 도를 말씀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니까 요즘은 다행히 많이 없어졌어요. 길 지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쑥 2명이 와서 그러죠. 가방 메고 와가지고는 도를 아십니까? 거기 넘어가면은 돈 다 뜯깁니다. 그 보이스피싱 비슷한 거예요. 뭐 재드려야 된다 그러고 종이 태워드려야지 조상들 달랠 수 있다 그러고 그 굉장히 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커피도 사주고 막 그래요. 커피 물 한 잔만 사 주십시오. 막 이런 말로 접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인 그런 의미의 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도로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철학에서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 이 성령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있죠. 이성을 로고스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을 해요. 번역을 말씀으로 합니다.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깨닫는 말씀, 내 생각을 바꿔줄 만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반기는 사람들이 이 집에 꽉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자, 2장 4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서민들의 집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초가집과 굉장히 비슷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자, 이 집 보이는 집이 민속촌에 있는 집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전통 가옥을 복원한 집입니다. 돌과 진흙을 바르고 이 들보를 세우고 설주를 깔아가지고 이 지붕을 갖다가 나무 위에 이 지푸라기,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지푸라기를 올리고 진흙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가집 안에 우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지붕이 뜯겨요. 재료가 지금 지푸라기하고 진흙입니다. 뜯길 때마다 뭐가 풀풀 날리냐면 흙먼지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행동이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먼지가 날리더니 지붕에 구멍이 난다. 물론 거기 뚜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뜯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민폐라고 생각했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붕을 뜯어내릴 때 이 지붕 뜯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지붕을 내가 지금 뜯으면 이 밑에 모인 사람들이 당할 그 상황도 예측이 되고 집 주인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어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수모를 갖다 각오하고 오직 이 4명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갖다가 살리는데 4사람이 지금 죽을 각오, 이런 대단한 각오를 하고 용기를 가져야지 한 사람을 겨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딱 4사람만 뜻하진 않아요. 그 중풍병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배상을 해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주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의 결과는 치유와 회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 부분, 요런 장면들 있죠. 비슷한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만 대표적인 거 4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 사건과 그리고 야이로 사건 중에 있었던 그 혈루증 여인 사건, 그리고 그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 내 앞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런 장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벽을 이겨냈을 때 치유함과 회복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는 지금 수많은 군중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한테 갔을 때, 그 장벽을 넘어섰을 때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질병의 치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인간은 질병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두렵고 원숭이 두창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에 지장을 주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힘들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인간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요.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육체적인 건강도 지키고 영적인 건강은 더 잘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2가지 건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2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금 치유의 과정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모였는데 민폐적인 행동도 봤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는 구멍이 뚫리더니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니까 그 지붕에서 내려온 사람이 중풍병자에 걸렸다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왜 흙먼지가 날릴까? 왜 구멍이 뚫릴까? 이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이 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회복과 나의 치유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영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물건을 써보고 이 물건이 뭐가 좋은지 아는 사람은 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합니다. 자, 이 리모컨 한번 보세요. 리모컨. 자, 이거 멀리 있는 거는 안 돼요. 가까이 있는 거 됩니다. 이거 대단하죠? 가까이 있는 거 띡띡 누르고 멀리 있는 거 왜 안 되지? 이러지 않아요.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설명도 잘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적 없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고 내가 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할 만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기쁘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라 말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내야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었어. 이것이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들것 들고 가는 게 2명이 들든 4명이 들든 이 들것 드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장례식 때 관 드는 것도 6명, 8명이 들어도 무겁습니다. 이 사람을 지붕까지 들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또 달아 내렸습니다. 밑으로 끈으로. 자, 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을 다하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로 이 난처한 사람을 인도하였던 이 네 명의 친구들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